영국의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목숨을 걸고 선교했던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리빙스톤. 리빙은 살아있다. 스톤은 돌이지요. 줄여서 산돌입니다. 산돌. 리빙스톤이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선교사로 보내는 시험을 칩니다. 선교사 고시지요. 칠 때마다 떨어지는 거지요. 가방끈이 짧아서 무식해서 선교사 시험에 4번, 5번 쳐도 해마다 떨어지는 거지요. 선교는 가고 싶은데 실력은 없고 시험 칠 때마다 떨어지고 하니 선교 본부에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나를 정식 선교사가 안 되면 선교사님 운전수라든지 선교 본부의 발동기 같은 거 기사라든지 짐을 저날린다든지 보조로 보내주시오. 그 선교사 보조로 뽑혀서 정식 선교사가 못 되고 선교사 보조로 아프리카로 파송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영국 선교 사상 최고의 선교사가 된 거지요. 하나님의 일에 학벌이나 그런 시험 잘 치는 거 그하고는 다르지요. 얼마나 열정 있게 복음에 헌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데 어떻게 인생을 통째로 던지느냐. 그것이 중요하지요. 시험 쳐서 제자 뽑았으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아마 가룟 유다나 통과됐지 다 떨어졌을 겁니다.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가서 항상 위험한 데 앞장서서 어떨 때는 사자 입에 머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머리를 삼켰다가 토해놓기도 하고 큰 뱀에 칭칭 감기기도 하고 그런 위험한 고비를 넘기면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선교를 잘 감당을 하니까 그 업적이 알려져서 영국 왕실에서 자기를 수여했습니다. 뭐 백작, 남작 이런 거 있지요. 귀족으로 여왕이 이제 꿇어앉게 하고 여왕의 칼을 가지고 백작 수여하노라 뭐 이런 게 있어요. 그 이제 영국 본국에 초청을 받아서 여왕 앞에서 자기를 받는데 그건 뭐 큰 행사니까 신문 기자들이 많이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자기 수여식 끝난 뒤에 신문 기자가 리빙스톤 산돌 선교사에게 물었습니다. 그 어려운 아프리카에서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어떻게 선교사직을 완수했습니까? 그랬더니 리빙스톤이 기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내 비결이요.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내 비결이요. 이러니까 신문 기자들이 뭐 성경을 알겠습니까?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무슨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그러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이 마지막 절인데 28장 또 마지막 절이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마지막 절이지요.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프리카에서도 북극에 가서도 사막에 가서도 내가 너와 같이 있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게 자기의 비결이다. 식인종한테 잡혔을 때도 사자 입에 머리가 들어갔을 때도 아프리카 그 큰 뱀에 칭칭 감겼을 때도 비결은 한 가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톤, 산돌이죠. 이 산돌 리빙스톤이란 말이 오늘 성경 본문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특이하게 돌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그 주제들이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 주제는 언약신앙,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 두 가지 큰 주제지요. 그러니까 언약신앙과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파악하면 성경 전체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기초가 되지요. 또 성경 전체를 읽는데 돌이 또한 하나의 성경을 꿰뚫는 그런 단어가 됩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4장 1절, 여호수아 4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일렀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사명을 일러주신 거지요. 요단강 건널 때 요단강 강바닥에 있는 돌을 하나씩 건져서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명씩 힘 좋은 청년을 한 명씩 뽑아서 그 12명이지요. 요단강 강바닥에 돌 하나씩 건져서 어깨에 메고 나오게 하라. 오늘 머무는 곳에서 이 12개 돌로 단을 쌓아라. 특별한 얘기지요. 여호수아서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12지파의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특이하지요? 요단강 강바닥에 돌 하나씩 12지파 대표들이 건져내서 오늘 저녁에 머물 그 숙소 그곳에 돌 12개를 쌓게 하라. 그날 저녁에 어디에 머물렀느냐 하면은 4장 20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0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12개 돌무더기가 후손들에게
역사 교과서가 되는 거지요.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돌이 후손들에게 조상들의 영적 체험을 일깨워지는 교과서다. 역사 교재가 되게 하라. 참 귀한 말씀이죠. 22절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요단강물 건널 때 하나님의 은혜로 강이 갈라지고 강바닥에서 돌을 건져낸 것이다. 조상들의 영적 체험을 일러주는 교과서로 삼아라. 돌 이야기가 참 아주 흥미롭지요. 그런데 그 돌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 가면은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4장에 가면은 영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고 전체를 파악을 하면은 그런 특이한 주제에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이 마지막 절인데 25절 말씀.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이걸 세겜회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 장군의 고별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 대표들을 세겜 땅에 다 모아놓고 거기에 신앙 고백으로 마지막 고별 연설,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걸 세겜 회의 그렇게 부릅니다. 언약을 맺고 그들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저정하였더라.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그다음 말씀이 중요하지요.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우고 상수리나무는 도토리나무 큰 도토리나무 밑에다가 큰 돌을 세우고 27절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참 이상하지요? 돌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한 신앙 고백을 돌이 어떻게 듣습니까? 돌이 귀가 있습니까? 눈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도토리나무 밑에 큰 돌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이 고백을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다. 죽은 돌이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느냐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돌이 들었다. 이 돌이 증거가 된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경에 이어서 계속해서 돌 얘기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0절입니다. 이사야서 28장. 참 이사야라는 책은 영감이 넘치는 상상력이 넘치는 책이 이사야인데 28장 16절 말씀 28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구원의 사건 그 팩트가 요즘 말로 팩트가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앞에는 신앙의 본질 그러므로 뒤에는 우리의 실천사항 이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하나님이 돌 하나를 딱 택해가지고 기초돌로 삼았다.
그 돌은 어떤 돌이냐?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을 하나 선택해서 딱 세웠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돌에 걸려서 넘어지는 시험하는 돌이라, 실족케 하고 망하게 하는 돌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축복의 돌이고 천국 시민이 되는 기초돌이 되는 거이지요. 그럼 그 돌이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그 돌이 도대체 어떤 돌이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지요. 베드로전서 2장 천천히 찾겠습니다. 결론이 베드로전서 2장 3절 4절에 그 돌을 딱 지목해서 그 돌이 무슨 돌이냐 딱 일러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딱 거기에 맺어지는 거지요.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그 다음 뭡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 아까 선교사 이름이 리빙스톤이지요? 리빙스톤이신 예수. 그 돌이 이사야서 24장에 나오는 돌은 죽은 돌이야. 죽은 돌인데 베드로서에 오면은 하나님이 뽑아 세우신 살아있는 돌이다. 그 살아있는 돌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다. 그 성경에 읽는 진미가 이런 데 있는 거이지요. 돌 얘기가 구약 여호수아에서부터 쭉 나오다가 성경 끝부분에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 그 살아있는 돌, 구약의 돌은 죽은 돌이다. 산돌 리빙스톤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이 됩니까? 그런데 그 살아있는 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면은 우리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 되지요.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4절이지요.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이 이제 우리와의 관계지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요. 우리 예수님이 첫 번째 산돌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들도 다 살아있는 돌이요. 아멘 하십니까? 여기에 우리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지요. 우리도 산돌같이,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 산돌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도 작은 제사장이다. 왜냐? 우리도 산돌이다. 우리도 리빙스톤 산돌로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제사장들이다. 그러고서는 이제 말씀의 끝이 9절이 딱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전체가 딱 끝에 가서 가슴 속에 딱 정리가 돼야 복음적인 신앙이 딱 뿌리를 내리게 되지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 살아있는 돌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어깨 힘주고 삽시다. 왕 같은 제사장이야.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산돌이신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디 가도 당당해야 돼요. 쭈삣거리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건 다르지요. 성품은 겸손해야 되는데 내공, 속 사람은 항상 당당하고 확신에 서야 되지요. 왜냐? 왕 같은 제사장이요.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산돌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나라.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우리 후보자들이지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생명책의 이름이 탁 올라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저 심판보호자 앞에 책들이 있어요. 책들. 한 사람 앞에 한 권씩. 이 세상에 지나간 모든 사람, 성자고 왕이고 뭐 다리 밑에 거지고 다 자기 앞에 책 한 권씩 있어.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걸 행위심판 그래. 행위심판. 그런데 우리는 다르다.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산돌이라서 우리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심판에서 통과. 장학생이요, 장학생. 통과. 심판에서 통과. 왜냐?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고 거룩한 백성이고 산돌이신 예수님 따라서 산돌된 우리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명이 있어. 뭔 사명이냐? 아름다운 덕, 복음의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을 선포하며 살다가 생명책의 이름을 따라 하늘나라에 탁 입성하는 거예요. 참 멋있지요. 생각만 해도 멋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돌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셨지요. 마태복음 21장 42절 말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말씀, 44절 말씀에 예수님이 친히 돌 얘기를 일러주셨는데 44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은 산돌이신 예수님,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 자기 자신을 비우고 무릎을 꿇고 나는 종입니다. 내 삶을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엎드리는 자는 육신은 깨지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미련되고 뭐 그런 걸 믿어. 그 말이 돼? 이런 사람들은 때가 되면 돌이 그 사람을 치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지. 돌은 돌인데 한 사람은 구원의 돌이고 한 사람은 심판의 돌이라. 돌 밑에 엎드려서 생명을 얻든지 산돌이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아서 우리도 산돌이 되든지 미련스럽게 뭐 교만하게 빳빳하게 굴다가 나중 때가 되면 돌이 우리를 쳐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지.
위대한 말씀이지요. 돌이 너희를 쳐서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런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박힌 못처럼 신앙 고백으로 딱 박혀야 돼요. 여러분, 오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리빙스톤, 산돌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리빙스톤이야. 살아있는 돌이야. 그래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열매 맺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